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감격하는 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감격하셨던 순간,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가 언제 감격을 했었나,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이 감격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격과 감동은 다릅니다.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과 감격하는 것은 다른 겁니다. 남편이 퇴근하는 길에 아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사오면 기분이 좋은 거죠. 아내가 아침에 남편을 위해 맛있는 밥을 차려주면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치킨을 먹으면서, 아내가 차려준 된장찌개 먹으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감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감격이라는 말의 이 격은 격할 격자인데,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면 물결이 부딪혀 솟구치다, 치솟다, 몹시 강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격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마음에 무언가 부딪혀서 감정이 거센 물결처럼 치솟는 상태라는 겁니다. 사람이 잔잔한 감동을 받으면 미소를 짓고 이 따뜻함을 느끼지만, 거센 감격이 밀려오면 이 반응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감격받으면 숨이 멎을 것 같고, 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결국엔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보통 우리는 언제 감격합니까? 어떤 순간에 감격을 경험할까요? 나를 위해 누군가가 아무런 이 대가 없이 희생할 때,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는 진실한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순간 말문이 막히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깊은 감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의 인생에서도 감격스러운 순간이 언제였나 가만히 저의 삶을 반추해 보았습니다. 생각해 보면 감동적인 순간은 꽤 많았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첫 아이가 저를 빤히 바라보면서 아빠 이렇게 처음 불렀을 때, 제가 그 영상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수백 번은 돌려봤습니다. 그때가 저에게 최고의 감동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다 감동입니다. 오늘 2부 예배 때는 이 앞자리가 좀 비어 있길래 지난주에 좋은 말로 할 때, 따뜻하게 말씀드릴 때 한 칸 앞으로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앞자리에 다 앉으셨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3부 때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찬양단이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시는데 이 드럼 소리가 사실은 굉장히 큽니다. 제가 머리가 계속 울렸어요, 그동안. 그래도 속으로 뭐 찬양하는데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문을 달아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달아달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이 방은 문을 달아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앉아서 찬양하는데 이제서야 찬양 소리가 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에겐 사실 큰 감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감동을 넘어 감격한 순간은 언제일까? 그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제 삶에서 감격과 이어지는 단어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저에게는 예배가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기도 하고, 말씀을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또 무너진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뜨거운 감격도 자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으면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말문이 막히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함께 예배드렸던 첫날, 여러분 다 어떠셨습니까? 우리는 그날 모두 눈물의 감격을 경험했습니다. 예배가 이토록 우리에게 감격을 주는 이유는 이 예배 안에 십자가 그 영원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대가 없는 희생, 그 희생을 마주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로 이 십자가 은혜와 사랑 앞에 감격하는 사람입니다. 십자가 희생과 구원의 은혜에 뜨겁게 감격하며 반응하는 사람을 오늘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감격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시며 감격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십자가, 가장 무겁고 고통스러운 짐을 짊어지기 위해 묵묵히 걸어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이 잠깐 멈춰선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불과 이틀 뒤면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로마 군인들에게 끌려가 처참하게 채찍을 맞아 살이 찢기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철저히 혼자 걸어가야 하는 외롭고 또 두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십자가 길목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한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그 누군가의 행동이 예수님의 마음을 위로했고 주님은 그 헌신과 사랑에 깊이 감격하셨습니다. 오늘 베다니 한 작은 집에 일어난 이 놀라운 사건을 우리 다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 머무실 때였습니다. 이 식사 자리가 한창일 무렵 한 여자가 갑자기 매우 값진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주저함 없이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순식간에 집안 가득 진동하는 짙은 향기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주목했습니다. 그 여인에게 온통 집중된 겁니다. 그 아름다운 헌신의 순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오늘 본문 4절과 5절을 보면 아주 싸늘하고 날선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여자를 책망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말씀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의 주동자는 예수님의 제자 가롯 유다였습니다. 이 사람들의 반응 아주 똑똑하고 합리적이었죠. 당시 하루 품삯이 약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건장한 노동자가 1년 내내 열심히 일해야 겨우 모을 수 있는 거액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의 돈으로 환산하면 수천만 원 정도는 되는 금액입니다. 그 피 같은 돈을 예수님 머리 위에 그 짧은 한순간을 위해 여자가 쏟아버린 겁니다. 가론 유다가 책망하는 사람들 눈에는, 가론 유다와 이 책망하는 사람들 눈에는 그 여인의 행동이 그저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그저 의미 없고 미련한 낭비로만 보였습니다. 저 비싼 것 왜 한순간에 쏟아버리는가? 저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구제했다면 얼마나 유익했을까? 겉보기에는 가난한 자들을 끔찍히 생각하는 아주 거룩하고 합리적인 명분 같지만 성경은 그들의 그럴싸한 속마음 정확하게 깨트려 봤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성경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폭로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생각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는 헌금함에 손을 대는 도둑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는 저 향유마저도 헌금함에 넣었다면 내 것이 됐을 텐데, 내가 취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이 그냥 바닥에 다 쏟아지자 분노를 참지 못하고 여인을 거칠게 책망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롯 유다와 제자들의 모습, 혹시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너무나 자주 그리고 너무나 빨리 이 머리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가성비입니다. 가성비라는 말 다 들어보셨을 텐데 가격 대비 성능을 줄인 말이에요. 물건을 고를 때 그냥 사지 않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으로 다 이 가격을 검색해서 비교해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물건의 가성비를 충분히 따져본 다음에 물건을 구매합니다. 물건을 살 때는 당연히 그렇게 지혜롭게 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 앞에서도 이 가성비 신앙을 들이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이만큼 헌금하고 이만큼 헌신하면 주님은 나에게 얼마나 큰 복으로 갚아주실까? 내가 주일에 이렇게 피곤한데도 시간 내서 봉사하면 하나님이 우리 자식 앞길 정도는 책임져 주시겠지. 신앙을 철저히 투자 대비 효율의 관점으로 따지면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 삶에 무언가를 내어놓아야 할 때 우리는 적당히 선을 긋죠.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내 체면이 구겨지지 않을 만큼만, 내 안락한 일상이 방해되지 않을 만큼만, 딱 그만큼만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정작 가슴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는 계산적인 신앙인 겁니다. 가롯 유다의 차가웠던 반응, 그의 표정과 말투와 사고방식이 오늘 나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현실적인 계산보다는 즉시 온전히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신앙도 합리성과 가성비를 따지고 계십니까? 신앙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계산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는 그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 은혜를 우리가 다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죠? 분위기가 너무 심각해졌는데요. 구원을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 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지 않으시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된 것, 치열하고 냉랭한 이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어떠한 문제, 시련이 다가와도 형통한 은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된 것, 이 모든 것 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 값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합리성, 가성비로는 신앙을 계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차가운 머리로 계산하는 신앙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는 신앙인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행동과 마음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는 왜 이런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일까요? 300데나리온, 그녀가 평생 힘들게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거나 자신의 미래를 보장해 줄 유일한 수단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비싼 향유를 무슨 이유로 예수님께 다 부어드린 걸까요? 오늘 본문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주목해서 살펴보고 싶은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깨트렸다는 거예요. 깨트렸다. 여인은 향유 옥합의 뚜껑을 조금 열어서 부어드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 옥합을 깨트렸다, 그리고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렸다 기록합니다. 만약 뚜껑을 열어서 부었다 이러면 적당히 붓고 다시 닫아서 남겨둘 수도 있는 거죠. 이 남은 것 이제 내 노후를 위해 써야 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깨트렸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죠. 돌이킬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을 향해 나의 일부분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 이 철저한 헌신의 고백이 여자의 깨트림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런 과감한 헌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의 삶은 태도가 만들고 그 태도는 결국 이 마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태도는 평소 그 마음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와 제자들,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오직 돈과 자기 성공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위기 앞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들은 비난했고 모두가 다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가득 차 있었어요. 그 사랑으로 이미 감격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계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가 300데나리온 따위로는 측량할 수 없을 만큼 거대하다라는 것, 여자는 뼛속 깊이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가와 깊은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얼굴이 다 슬픈 얼굴이신데 다 깊은 사랑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 사랑에 빠지면 샘을 못하게 돼요. 그냥 바보가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 보면 내 옷 한 벌, 그냥 10,000원짜리 티셔츠 하나 보고 살까 말까, 막 그 티셔츠 들었다가 놨다가 수십 번을 고민해요. 그런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나 이거 사고 싶다 그러면 막 고민도 안 합니다.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그냥 카드로 시원하게 긁어버려요. 왜 그러는 겁니까? 계산할 줄 몰라서 그래요? 생각이 없어서 그럽니까?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그런 겁니다. 진짜 사랑은 낭비하는 거예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가성비 따지지 않아요. 자녀를 위해 돈과 시간, 에너지를 쓰면서도 더 해주지 못해서 늘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단어가 사랑인 겁니다. 지난 4주 동안 우리가 사순절 말씀을 통해 묵상한 예수님의 사랑,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냄새나는 돼지 우리에 있던 나, 더러워진 나, 안아주기 위해 체면을 다 버리고 달려온 사랑이에요. 세상의 날카로운 정죄의 돌팔매질 앞에서 자신이 그 무서운 돌을 다 맞기 위해 십자가에 온몸을 내어 던진, 자신의 몸을 찢은 사랑입니다. 옥합을 깨트린 여자는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깨트린 이 옥합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몸을 송두리째 깨트리실 것을 여자는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십자가의 죽음, 순환 예고하셨지만 제자들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만나기만 하면 누가 더 크냐, 그렇게 자리다툼하고 세상적인 성공만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여자만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대속의 사건, 그 엄청난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능력 많은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를 진짜로 깨달은 사람 결코 계산할 수가 없어요. 나를 구원하신, 나를 살리신 생명의 값을 도대체 얼마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에게 부어드린 300데나리온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이 여자에게는 다 부어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은 아름다운 헌신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심장으로 온전한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감격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도 감격하세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감격하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향유를 부어드린 그 여자를 향해 예수님은 놀라운 축복과 또 칭찬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제자들은 왜 허비하냐고, 왜 낭비하냐고 소리쳤는데 주님은 아니다, 그녀가 내게 가장 아름다운 것, 좋은 일을 했다, 이 여자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
예수님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던, 예수님을 감격하게 만들었던 놀라운 이유에 대해서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이어 함께 읽어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말은 그는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원어로 직역하면 너무나 간단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을 하였다라는 뜻이에요. 가롯 유다와 제자들은 늘 자신에게 없는 것만 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삶을 탓했습니다. 돈이 300데나리온이나 있었다면, 나에게 권력이 좀 있었다면 무언가를 크게 했을 텐데, 그들은 늘 없는 것,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가정하면서 늘 입으로만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핑계대지 않았어요. 대단한 권력도 없었고 십자가를 막아낼 힘도 없었는데, 이 여자는 그저 자신이 들고 있었던 이 옥합 하나, 자신이 가진 것,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깨트리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칭찬은 이런 거예요. 너는 내 손에 있는 것, 내가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했다. 나는 너의 사랑 하나면 충분하다. 예수님 감격한 거죠. 예수님은 여자의 진심 어린 행동에 깊이 감격하셨습니다. 당시 그 누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실 것 믿지 못했어요. 3년 동안이나 모든 것을 쏟아부어 가르쳤던 제자들, 예수님이 곧 그 십자가라는 사형장으로 끌려가시는데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핏대를 세웠던 가롯 유다는 예수님 은 30에 팔아넘길 음모를 꾸미고 있었죠. 예수님 이거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수많은 군중 그 환호 속에 계셨지만 그 마음은 철저한 고독과 외로움 속에 계셨습니다. 인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라는 그 참혹한 형틀을 향해 홀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죽음을 향해 묵묵히 걸어가고 계셨지요. 그런데 누굽니까?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자신의 전부인 옥합을 깨뜨려 주님의 그 죽음을 묵묵히 준비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녀는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여인이 깨트린 옥합의 향기, 그 헌신의 향기가 예수님의 그 찢어진 마음을 어루만졌던 거예요. 차가운 배신과 조롱만이 기다리고 있는 그 고독한 십자가 길목에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헌신 때문에 깊은 위로 받으셨고 형언할 수 없는 영적인 감격을 누리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 9절에 위대한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감격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에게 없는 것 가져오라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 손에 들린 것, 이미 나에게 주신 것, 그것 가지고 우리가 아낌없이 내어드릴 때 주님은 우리의 헌신에 깊이 감격하는 겁니다. 주님은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넣는 걸 보셨어요. 그 두렙돈 너무나 작은 돈이지만 주님은 그 마음을 귀하게 보셨습니다. 과부에게 두렙돈은 그녀가 가진 생활비 전부였어요. 주님은 액수를 보는 게 아닙니다. 그녀의 전부가 담긴 그 마음, 그 마음에 감격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손에 들려진 작은 옥합 하나, 그것조차도 내 거 아닙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신 거죠. 그리고 두렙돈과 같은 나의 일상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예인 수녀의 향유옥합이라는 시의 한 구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향기를 낼 수 없듯이 내 마음의 옥합도 당신을 위해 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깨어지지 않고는 향기를 낼 수 없듯이 내 마음의 옥합도 당신을 위해 깨어지게 하소서. 아멘. 이 간절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사순절,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여러분 이 기도문을 좀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은 내 삶의 옥합 뚜껑 잠깐 열어가지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 그냥 조금씩 부어드리는 게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은 나를 완전히 주님 앞에 산산조각 깨트리는 겁니다. 여인이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 때 그곳에, 그 집에 얼마나 짙은 향기가 진동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의 자아가, 나의 헛된 욕심과 정욕이 십자가 앞에서 완전히 깨어질 때 비로소 나의 삶과 가정 그리고 교회의 향기가 진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 향기가 바로 예수님의 향기인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내 자신이 온전히 깨어질 때 나의 단단한 고집, 자아가 산산조각 날 때 비로소 내 안에 살아계셨던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그 향기가 그 깨어진 틈을 타고 세상 밖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내 마음에 있는 옥합 주님 발 앞에 기꺼이 깨트려 예수님의 향기를